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에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서로 바라보고 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아무리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복을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복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복을 선포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선언하기보다 욕하는 것을 잘합니다. 수박을 먹으면서 이 씨발라먹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욕하는 것이 더 재미있고 즐겁지요. 그래서 욕을 잘하곤 합니다. 맛깔스럽게 욕을 잘하시는 분들 보면 그 옆에 있는 것만도 즐겁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이 유머나 기쁨이 되는 욕이라면 그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욕에 저주를 담게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를 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유머나 위트가 되는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욕에 저주를 담지 말라는 것이죠. 저주를 담아서 욕을 하게 되는 거기에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입에 욕을 담기보다는 복을 담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축복을 담아 우리의 교우들에게,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복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도 참지 못하고 욕을 하실 때가 있었음이 성경에서 나타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받을 놈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누가 제 곁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럴 만큼 주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분노를 품고 계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서운 욕을 주저없이 쏟아내곤 하셨습니다. 존 칼빈의 책을 읽다 보면 그 책을 읽으면서 기절할 만한 모습들을 봅니다. 존 칼빈은 개혁신학을 수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집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얼마나 무섭게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욕의 내용 가운데는 정말 저주를 받아라 이러면서 무섭게 욕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곤 하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욕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저주를 담아서 욕을 하는 거죠. 패역한 놈들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패역한 놈들,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욕으로 표현하면 이 호로 새끼들 이런 말쯤 될 것 같습니다. 무섭게 욕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욕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그냥 그것이 말뿐인 욕이 아닌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했으니까 저주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저주를 담아 하나님이 욕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모든 희생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마저 끄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며 기다리시며 인내하시고 참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 무서운 저주의 욕설을 쏟아붓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들에게 왜 이런 욕을 쏟아붓게 됐는지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했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로 아수르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수르가 그들을 치고 공격하게 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가 되는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본 것이지요. 하나님이 당장에 우리를 도울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보따리를 싸서 애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애굽에다 돈을 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 애굽이 군대를 좀 파견해서 우리를 좀 막아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찍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니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분노하시게 된 것이지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시죠.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다. 그러니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다려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하죠. 선지자들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적당히 말하고 포기할 사람들이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그들은 강권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언하셨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너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선지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힘든 것에 대하여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면 우리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를 간섭하여서 우리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안 그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아수르 때문에 괴로운데 거기다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책망이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서 선지자들을 공격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양보하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러면서 선지자를 억압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돈을 싸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패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거친 말씀이라 하여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세상의 힘에, 세상의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궁하면 돈밖에 안 보입니다. 몸이 병들면 의사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처지가 공고하다 하여서 돈에 의지하고, 우리의 처지가 어렵다 하여서 의사의 손에 의지하고, 우리의 처지가 힘들다 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패역한 놈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저주를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나게 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게 돼도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있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 은혜와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게 됐을 때에 아수르가 그들을 공격한다고 하니 아수르의 그 군대가 성 앞에 진을 치게 되니 이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은 돈을 싸들고 애굽으로 건너갔습니다. 바로의 군대에게로 나갔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바로의 군대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왜냐하면 애굽과 바로의 군대에 의지하는 바로 그것은 허망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너희 그 관들은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아멘.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바로의 세력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 군대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에게로 돈 싸들고 가지 말아라.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그들의 그늘에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피하려 하게 될 때에 오히려 너희에게 그들이 수치가 될 것이다. 너희가 돈을 싸들고 가면 돈은 받고 너희는 멸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를 도울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박과 허망을 믿어. 아수르의 압박에 대하여서 애굽을 믿는 허망한 짓을 하게 됐다. 아수르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애굽의 허망한 힘을 믿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애굽의 힘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망한 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허망한 것이라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헛것이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세월이 지나 이 모든 것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허망한 것이다.
세상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갖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세계 최강이라고 하여서 그것을 의지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합니다. 그 나라가 강한 것 같으냐? 헛되다, 헛되다, 허망한 일이다. 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살얼음판을 달려가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세상을 의지하면 헛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만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궁하다 하여서 돈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의사나 어떤 사람들에게만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작 우리가 소망하여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능력이며 하나님만이 권능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이고 우리에게 구원이고 생명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허망하여 헛된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을 통해 주님 말씀합니다. 허망한 애굽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허망한 것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너희가 신속히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속히 망하는도다. 세상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는 그 길은 멸망의 길에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밖에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을 믿고 허망한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여기에 구원과 생명이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구원과 생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굳건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기 좋은 강건한 나라 애굽, 그것이 힘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위용이 있어 보여도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신속히 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여 달려갔지. 그랬더니 애굽을 통하여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 수치와 부끄러움만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져갔던 재물은 다 빼앗기고 수치와 부끄러움만 얻게 된다. 너희가 적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런데 너희의 적군이 너희보다 훨씬 더 빨리 달려서 너희를 칼로 치고 죽이고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남은 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꾸짖은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산 꼭대기에 깃대가 하나, 산마루에 기치가 하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드문드문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된다. 다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된다. 남는 자가 극히 부족하게 된다.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풍성하여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우리들이 풍성하여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망해서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허망한 것을 의지하지 말라. 헛된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에 기대지 마라. 이것을 꿈꾸고 이것으로 기뻐하고 이것으로 슬퍼하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허망한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허망한 것을 의지하게 될 때 망한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복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며 패역한 자들이 되어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면서 무서운 저주의 욕설을 쏟아 부으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이 고통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 이들을 버리고 이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패역하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망각한 채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화랑방탕하며 제 멋대로 살고 그리고 망하고 또 망하게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진노하시지만, 분개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기다리셔서 인내하시고 그분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정말 좋으신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다가 문득 불현듯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다급하여 이런저런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불현듯 그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린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는 길에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놈을 새끼 죽여버린다 이러면서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기다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무엇을 베풀려 하며 은혜를 베풀려 하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싸 안기 위하여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거짓골로 되돌아오는 그 탕자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으로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온통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며 침을 흘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에게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인자와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에게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정의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이 성경을 잘 보면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조금 여기에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베풀려 한다고 말하고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정의는 분노와 심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정의는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데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돼도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복이다. 복이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잘 부르지는 못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전체 곡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그 부분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그것이 복이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기다리심으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온 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